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 보였던 일들이 극적으로 풀릴 때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낙심할 때 내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잘 되고 먼지까지 도우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믿고 의지하려는 본능을 없애주시고, 내가 최고라고 내가 옳다고 부추기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게 하옵소서. 작은 것도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3절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어제 보여드린 사진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를 이렇게 매긴 것인데, 1위, 전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장 핍박하는 국가 1위는 이란이 아닙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국가 1위는 노스 코리아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그리고 십자가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간첩 혐의로 종신형이나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또 그의 가정은 이 정치 수용소로 가게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신앙의 박해가 심한 국가 1위는 노스 코리아.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신앙과 자유가 가장 잘 보장이 되는 이 나라가 지금 맞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1791년에 이 서양으로부터 이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약 100년 동안 1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절두산이 있는데, 이 절두산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을 잘랐다. 우리나라는 목을 잘랐습니다. 이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절두산은 한 8,000명의 사람들의 목을 자르고, 또 옆에 있는 기독교 양화진 성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양화진 성지. 근데 양화진 성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교사 공동묘지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특별히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의료 사업, 병원을 세우고 또 고아들을 보살피고 또 이 조선이 이 열강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이 우리나라 편에 서서 함께 고난을 받은 그 양화진 성지에 가보시면 선교사님들 그 묘터가 있고 그 주위로 자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1살, 2살. 그러니까 음식도 맞지 않고 물도 맞지 않고 아이들이 병원도 없고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초기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을 받을 때 과연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이 나라에 희망이 있었는가?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핍박, 무지무지한 핍박이었습니다. 과연 그들 가운데 희망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자유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이런 신앙의 보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무지무지한 기독교 박해의 시절 쓰여진 이 성경이 바로 베드로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핍박, 고난, 환난이 아니라 무지무지한 이 핍박 가운데 쓰여진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입니다. 주후 64년 7월 19일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대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었는데 네로 황제다, 로마의 황제가 불을 질렀다. 술을 먹고 자신의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의 고의로 방화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이 소문을 잠재우려고 노력하다가 되지 않는 거야. 한 희생양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그 희생양이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체포 명령이 떨어지고 로마 전 시내가 이 사형의 이 피냄새로 아주 그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이 성경은 그때 당시에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쓰여진 이 베드로전서는 그때 당시에 이 핍박의 분위기를 불시험이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신앙의 박해의 불시험 말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때 당시 이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신앙의 핍박이 옵니다. 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이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다. 그리고 이 핵심 메시지가 희망이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며 핍박의 시대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이 질문으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핍박의 시대,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희망이 있는가? 나의 약해지고 있는 이 육체의 컨디션을 바라보면서 또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최대의 절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죠. 우리는 곧이 아니라 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은 사실 이 죽음의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불확실한 내일의 문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사실 희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물을 때, 오늘 성경은 희망을 놓치면 안 된다고, 이유가 있다고, 이유.
단순하게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사실 죽은 소망이다 말씀을 드렸죠. 왜 죽은 소망인가? 그 기대는 곧 썩어져 없어질 기대이기 때문이다. 없어져 버릴 기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소망과 비견되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실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 없이 살고 있는 나에게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산소망을 붙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성경 본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 신앙의 정체는 바로 여러분 산소망이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들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오늘도 동일하신 산소망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기업에 예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오늘 이 시대는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우리가 말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 있나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혹시 기업이 있으십니까? 인류 기업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들의 상품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상품이 마음에 들고 또 신뢰만 하면 우리는 그 기업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실 모든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다시 한 번 더 잘 바라보실까요? 저 기업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저 기업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던 그 수많은 기업들, 요즘은요 어느 한순간 흔들리고 그리고 갑자기 무너져 역사적으로 사라져 가버리는 그 기업들을 목격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기업들을 보라고. 그 모든 기업들은 흔들린다고, 그리고 무너지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린다고. 근데 성경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업이 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업, 그 기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의 기업이다. 천국의 기업. 쉽게 표현하자면 천국의 소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천국 기업,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떤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보다도 나는 천국 기업과 천국 소망에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아니면 나는 아직도 사라져갈 기업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의 교훈은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모든 기업에 대한 신뢰를 끌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기업은요, 욕심이 없는 사람과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욕심이 없는 사람과 기업 말이죠. 이런 사람이, 이런 기업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업과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욕심 없이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과 기업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야말로 청지기적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찬송가가 488장인데, 이 찬송가 488장을 만든 사람이 에드워드 모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전환점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던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본,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니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산소망. 내가 산소망을 붙드니 열심히 일하게 되는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10년이 지나서 작은 가구 공장을 경영하게 되었는데, 자기 공장의 그 뒷산의 큰 바위터에 앉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큰 바위가 내 인생의 든든한 바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망 되신다. 산소망. 세상의 돈과 어떤 것이 내 인생을 든든히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든든히 받쳐주신다. 그 감격과 감동으로 찬송가 488장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의 사업이 점점 더 잘 돼요. 이것이 그에게 오히려 더 큰 걱정이었습니다. 왜 걱정이냐면, 사업이 잘 되고 늘어나고 신경을 쓰게 많고 돈도 많아지니까 걱정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며 그의 마음속에 풀타임으로 내 전 시간을 주님께 드려 복음 전도에 사용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되는데요, 그의 나이 55세가 되던 해 자신의 기업과 재산을 정리하고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지나 그의 나이 77세가 되던 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그렇게 소망했던 천국 소망을 가지던, 그리고 이 천국 소망을 복음을 전하던 그의 복음의 이 핵심처럼 그는 천국 소망을 붙들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에드워드 모트의, 여러분 찬송가 488장 3절 4절을 기억하시나요? 이 3절 4절은 청년 시절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한 10년이 지나 작은 가구 공장을 경영하게 되고 그 큰 바위터 안에서 내 인생을 지금 이 바위가 받쳐주고 있는데, 맞다, 내 인생을 받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 3절 4절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옵니다. 지금도 시시각각 언제인지는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 되어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 기업,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이 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구주의 언약,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소망이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런 사람은요,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천국 소망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 이 약속, 이 소망을 붙든 사람은 그 바라던 천국에 올라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며 기록된 생명책, 내 이름이 호명되는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어여시 바로 서리라. 그렇습니다. 그 천국 소망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땅에서 오늘도 천국의 이 복음의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 주 나의 반석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반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결코 변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고난의 시대에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망과 천국 소망으로 남은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천국 기업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투자 실적,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우리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으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하며 큰 것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